흔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다시금 출동하셔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이런 표현을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구원을 이제 마침내 완성하시기까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이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직접 통치이고 또 하나는 간접 통치입니다. 직접 통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간접 통치는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앞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물 위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2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뒤에 보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충만케 하심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구원을 위한 동력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수혜자만이 아니라,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단지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수혜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적극적인 시혜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의 시혜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없이, 다만 은혜의 수혜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죠. 겨우 은혜해보자, 그 끄트머리를 겨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또한 그 부스러기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그 부스러기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산의 진미와 수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놔두고 단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금 세우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들을 다시 쌓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것을 견고하게 보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생각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 충만케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매일매일의 삶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단지 부스러기의 은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는 참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마음껏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명자로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통로로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세상 곳곳에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룩하시는데 행하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보통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 삼중직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되 어떻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선지자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권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큐르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 하면 헬라어 주님이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퀴르아케라고 해서 주님의 것,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처치, 큐르헤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냐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 혹은 교회라고 하는 제도의 핵심을 두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고 한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선지자 직임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핵심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과 사역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역들과 활동들 중에서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핵심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몇몇 전도에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케 하신 주님의 충만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고 그 강력한 임재하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말씀 선포,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인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중보의 역할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얻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근본적인 죄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대리해서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보면 원래 세마포라고 해서 하얀색 옷을 안쪽에 입고 바깥쪽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같이 생긴 길게 늘어떨어진 에봇을 입습니다. 가슴과 등과 아래쪽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조끼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이 에봇에 그림이 나오네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안쪽에 입고 바깥쪽에 파란색과 같은 그런 에봇인데 특징적인 점이 뭐냐 하면 양쪽 어깨바지, 앞가슴과 등을 연결해주는 어깨 양쪽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2개 하나씩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 6지파씩, 양쪽에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무엇을 삼는다고요?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념보석,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게 하시는 보석,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호마노가 달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양쪽 어깨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사는 동네, 학교, 교회, 이 나라, 그것이 우리의 양쪽 어깨에 짊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보다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에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동네와 우리의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친히 화목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속적인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양 어깨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이 우리 양 어깨에 짊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씩 제가 저 자신을 보고 조금 흠칫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하고 동네에서 아파트 안에서 동네 주민을 대할 때하고 제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흠칫 놀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할 때 참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끔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동네 분들, 물론 뭐 아파트 라인에 같이 아시는 분들이야 친절하게 인사도 하겠지만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분들 그냥 지나칠 때가 무덤덤하게 지나칠 때가 많은 겁니다. 지나고 나서 왜 그럴까? 제 안에 제사장 의식이 부족한 것이죠.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오면 3,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제 마음하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도로, 그 과정하고 제 마음이 다른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제사장 의식이 약한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와 우리 이웃들과 내가 접해 있는 이 지역, 이 도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내 양 어깨에다가 새겨 놓으시고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잊고 다만 나와 가까이 지내고 나와 깊은 관계만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의 지역, 우리의 학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도시, 우리 양 어깨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거 짊어지고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서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 주님의 통치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대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회라고 하는 한자 말을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경 안에서 성경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단어의 의미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국가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회, 국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어떤 한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을 로마화 시켜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려서 로마화 시키는데 이들 파견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정치 본부, 영적인 의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문화와 일터와 도시와 나라를 주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주님 나라 통치본부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통치가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지.
다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통치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왕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리심, 완전한 왕이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도시, 이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져서 악한 세력들은 결박하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만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하심과 그 풍부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이 곧 기도의 자리가 되어졌어. 그곳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통로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며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자세를 바꿀 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명명해 주시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충만함이요 그 충만함을 만물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흘려보내시도록 하나님께서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그 직분에 합당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충만케 하심의 도구로, 통로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고 한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런 직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런 직임으로 불러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게 하시고 삶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요,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